아프가니스탄의 어두운 하늘 아래 포탄은 비 오듯 쏟아지고 아기를 업은 어머니가 길가에 쓰러져 있다. 파키스탄의 메마른 땅 위에도 총탄은 콩 튀듯 하고 들꽃을 손에 쥔 어린 소녀가 피를 흘린 채 죽어 있다. 우주선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하나의 아름다운 푸른 별인데 사람들은 왜 땅 위에 선을 긋고 총뿌리를 겨누어야 하는가? 주님은 어디로 가고 알라시는 어디로 가고 부처님은 어디로 가고 없는가? 인간은 인간의 가슴에 총을 쏘는 일을 언제까지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평화통일 주일 이 아침 다시 손을 내밀고 다시 손을 잡고 다시 평화를 말하고 다시 통일을 꿈꿉니다. 우리의 꿈이 저 멀리 아프가니스탄까지, 파키스탄까지, 이스라엘과 이란까지, 우크라이나까지 꽃 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평화통일주일로 남북 공동기도 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일부만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평화의 주님, 이 땅은 지금 가장 어두운 새벽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분단과 해방의 80년, 전쟁이 멈춘 지 72년이 흘렀지만 우리는 아직도 진정한 평화의 언약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그 오랜 시간 속에서도 당신의 자비와 평화는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음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새로운 시작을 품은 하나님의 새벽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작은 시작들이 진실한 만남과 지속적인 평화의 길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전쟁을 정당화해온 모든 증오와 적개가 더 이상 우리 미래를 가로막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스스로 세운 경계와 조건을 갖고 자유롭게 오가며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그날을 마음 깊이 꿈꾸게 하소서. 이 땅을 고통스럽게 갈라놓았던 전쟁과 분열의 상처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흐르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으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평화를 세우는 일에 소홀했으며 불의한 세상에서 정의를 위해 일하지도 못했습니다. 피조물의 신음소리가 높아가지만 고통받는 생명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자리 가실 줄 몰라라. 그 사람 그 자리에 갇힌마다 세우고 그 신실하신 분이 없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숨과 발걸음으로 지켜주시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의 감사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계절에 무더위로 지쳐있는 이웃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손길을 보호하시고 시원한 그늘과 쉼을 허락하시어 몸과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반대로 갑작스러운 비와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손길로 감싸 주옵소서. 하나님, 자연은 이미 저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음성을 귀 기울이게 듣게 하시고 녹색교회로서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지켜는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과 교회의 모든 활동이 주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기여하게 하소서. 주님, 오늘 평화통일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이 땅에 주신 자유와 해방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일제강점기의 고통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눈물과 희생 위에 우리의 평화와 번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자유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여 정의와 진리를 세우게 하옵소서. 분단된 이 땅에 화해와 평화의 길을 열어주시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마음을 거두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병실과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이 충만하게 하시며 믿음과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회복이 되게 하시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총의 하나님, 80년 전 이 민족에게 다시 빛의 날을 열어주셔서 오늘을 향해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80년간 모든 것이 변하였고 새로워졌으나 오직 한 가지, 분단과 전쟁의 위험만은 사라지지 않은 채로 더욱 단단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구상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지역이며 단순히 남북의 전쟁이 아니라 세계 전쟁으로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심각한 위험 속에 있는데도 8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주님, 아직도 남과 북은 정전 상태, 휴전 상태일 뿐 평화도 종전도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은 채로 주변 강대국의 힘겨루기 속에서 언제나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분단으로 인하여 지난 80년간 이 민족이 겪어온 수많은 갈등과 고통을 기억합니다. 이제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미래로 나아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무리 더운 날씨 폭염이라 해도 입추를 지나며 서늘한 기운이 온 누리를 채워감을 느낍니다. 아무리 오랜 미움과 싸움, 갈등, 무지, 욕망일지라도 끝이 있으며 변화의 때가 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의 날들, 그 속에서 주님께 10의 1의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의 헌신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이게 하소서. 이웃과 세상과 나누는 선교 헌금, 언젠가 함께 이룰 꿈을 위한 건축 헌금과 성지순례 헌금도 감사로 바치며 또한 꿈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겨자씨 헌금으로 동안과 함께하는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늘 범사에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들로서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주셨고 이루고 계심을 알게 하소서. 손자 손녀의 생일을 맞아 감사 예물을 드리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감사의 손길을 받아주셔서 사랑과 기도로서 키워 주님의 사랑 충만한 아이들로 자라나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예루살렘 거룩한 산에서 흩어졌던 온 이스라엘이 주님께 경배하고 싶은 꿈이 이루어지고 온 세상 온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아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네. 오늘 우리 박현주 집사님 몇 개월 만에 왔습니다. 환영해 주세요. 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겠습니다. 예. 성령 강림절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을 통하여 운행하시며 역사하시기를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오늘은 해방 분단 80년을 앞둔 평화통일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또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회 날짜가 확정됐습니다. 9월 14일입니다. 자격은 주보 참고하셔서 마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우리 정동관 집사님 배우자분이셨던 고경희 집사님 2주기 추모 예배가 집사님 댁에서 있습니다. 예, 성경 봉독과 특송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7장 6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앞으로 야곱이 뿌리를 내릴 것이다. 이스라엘이 싹을 내고 꽃을 피울 것이니 그 열매가 땅 위에 가득 찰 것이다. 야곱을 친 자들을 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혹독하게 야곱을 치셨겠느냐? 야곱을 사륙하던 자들을 사륙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많이 야곱을 사륙하셨겠느냐? 그렇지 않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내셔서 적절히 견책하셨고 거센 동풍이 불 때 거기서 좀 더 거센 바람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쫓아내셨을 뿐이다. 그렇게 해서 야곱의 죄악이 사함을 얻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죄를 용서받게 될 것이니
곧 야곱이 이교 제단의 모든 돌을 헐어 흰 가루로 만들고 아세라 여신상과 분향단을 다시는 세우지 않았을 것이다. 견고한 성읍이 적막해지고 집터는 벌어져서 아무도 살지 않으니 마치 사막과 같을 것이다. 거기에서는 송아지가 풀을 뜯을 것이며 송아지가 거기에 누워서 나뭇가지들을 모두 먹어치울 것이다. 나뭇가지가 말라 꺾어지면 여인들이 와서 그것들을 땔감으로 주워다가 불을 피울 것이다. 이 백성이 이렇게 지각이 없으니 그들을 만드신 조성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며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아,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이집트 강에 이르기까지 너희를 알곡처럼 일일이 거두어 들이실 것이다. 그 날이 오면 큰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니 아시리아 땅에서 망할 뻔한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쫓겨났던 사람들이 돌아온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거룩한 상에서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광복 80년입니다. 80년이라는 시간은 길게도 느껴지고 또 어떻게 보면 짧게도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보면 적절한, 아니 요즘은 이 평균 수명이 더 늘었기 때문에 80도 좀 약간 서운한 나이입니다. 그러나 이 민족이 함께 겪어낸 80년이라는 이 세월은 단순히 숫자로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수많은 사건, 수많은 인생, 수많은 삶과 죽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들어간 압축된 파일처럼 묵직합니다. 우리가 해방 이후 겪었던 지난 80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압축근대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압축근대란
근대화의 과정을 짧은 시간 안에 매우 빠르게 압축해서 경험한 역사 사회적 현상을 말합니다. 원래 근대화란 유럽처럼 수백 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지난 이 100년도 안 되는 세월 동안 그것을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빛에는 그만한 그림자가 있고 또 영광 뒤에는 고난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이면서 동시에 을사늑약 120년 그리고 한일협정 60년입니다. 이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역사적 사건들입니다. 좋은 일, 기쁜 일, 화려한 일은 잠깐 축하하면 끝날 일이지만 분단 또 과거 청산, 역사 바로잡기는 아직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과제이자 떠안고 가야 할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광복 80년의 참된 환호와 영광은 화려한 어떤 기념식 같은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전쟁이 없다는 확신 속에서 우리 민족이 세계를 위해 이룰 사명 속에서 외쳐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은 이스라엘의 오랜 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환상을, 그 비전을 보여주시기를, 그 비전을 이 땅에 심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또 곧 남한국 유다의 멸망도 다가오는 시기에 이사야는 활동했습니다. 이사야는 오직 자신에게 보여주신 환상에 의지해서 그 자신의 위기의 시대 그 너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이사야가 떴던 눈을 뜨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어서 이 민족과 동아시아의 평화뿐 아니라 세상을 위한 평화의 열매를 알알이 거두어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지정학적 위치는 묘하게도 우리나라와 많이 닮았습니다.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생명을 위한 필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결국은 북왕국은 아시리아에, 남왕국은 바벨론에 멸망하고 만 것, 그것만은 우리가 닮지 않았습니다만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보다 135년 앞서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위치상의 원인도 북왕국은 좀 아시리아 땅에서 가까우니까요. 그 위치상의 원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취했던 외교 또 아시리아를 대하는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더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반아시리아, 친이집트의 노선을 취하였던 것이죠. 그 즈음에 남왕국 유다는 아시리아의 눈길을 끌지 못하는 미약하고 또 하찮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남왕국의 묘하게도 생존 전략이 되었습니다. 유다는 연합군과 함께하지 않고 오히려 아시리아의 봉신이 됩니다. 이때 이사야는 환상을 통해 예루살렘과 다윗 왕조가 굳건하게 지켜지고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왕자에 앉으시는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그는 그다지 유다 자기가 속한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의 눈에 아시리아는 그러니까 동족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강대국 아시리아는 침략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보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대예언자 이사야라고 해도 처음부터 이런 대예언자의 눈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며 아시리아에 멸망당하는 것을 목도하면서 단지 자기가 속한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이 지켜진다는 데서 그는 안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이 그를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마다
그의 의식은, 그의 마음은 넓어지고 확장됩니다. 이사야는 더 이상 남한국 유다의 그 한계 안에 갇히지 않게 됩니다. 그가 보는 세상이 더 커지고 넓어진 것이죠. 이사야에게 내린 계시, 신탁 또는 환상, 이상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이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핫존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어근이, 핫존의 어근이 초기의 예언자를 뜻했던 호째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핫존은 호째, 즉 예언자가 본 것, 본 그 자체 이상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것은 영어로 바꿔서 말하면 비전입니다. 비전은 꿈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드림이 있고 또 비전이 있는데, 이사야가 본 환상은 바로, 이사야가 본 이 핫존은 하나님이 넣어주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잠자면서 꾸는 꿈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이사야가 보았던 비전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평화의 나라, 빛의 나라, 거룩하고 정의로운 세상이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강대국의 압력 속에 있는 이 위기의 현실에서 그가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본 것은, 그가 꿈꾼 것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평화의 나라, 빛의 나라라는 비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이 남한국 유다라고 하는 지극히 작은 한 지방 같은 나라에서 활동했지만 그의 예언의 대상은 만방, 열국에 뻗쳐 있습니다. 그의 예언자로서의 여정은 그를 유대주의자에서, 자기 민족주의자에서 사회동포주의자로 확장시켜 버립니다. 민족주의자에서 모든 민족을 형제처럼 여기는 시각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동족을 위한 예언자가 아니라 온 나라들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전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 예언 정신이, 이 이사야의 예언의 이 정신이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로 이어지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라고 불리는 그들은 한 개인, 한 어떤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룹으로 판단되는 거대한 예언자 운동을 칭하는 표현입니다. 이사야는 단순히 이스라엘뿐 아니라 아시리아, 바벨론, 블레셋, 모압, 다메섹, 이티오피아, 이집트, 에돔, 아라비아, 두로 등 당시의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예언했습니다. 또한 당대에 대한 예언에서 그치지 않고 장차 오실 메시아, 즉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까지도 그의 예언의 내용 안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예언자인 것이죠. 민족을 초월하고 자기가 속한 그 시대를 초월한 예언자였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유다를 넘어서 열방을 보았습니다. 오늘을 넘어서 먼 미래를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남북을 넘어서 동아시아와 세계까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을사늑약 120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왜 이 나라가 망했는가를 묻고 다시는 그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노력합니다. 원인을 정확히 찾지 않을 때 반드시 다시 틈이 생기고 비극은 되풀이되겠죠. 냉전이 끝난 후 인류는 어떻게 평화와 안녕, 질서를 형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밀려오는 그 세계화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달려가는데 급급했죠. 그랬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또 동아시아의 지금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이 전쟁의 위협, 그리고 끊이지 않는 중동 지역의 분쟁, 그것을 대가로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멸망의 원인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에서 판단했습니다. 이 분석은 이사야뿐 아니라 다른 예언서들 곳곳에도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1절에서 지각이 없다고 하였고 1장 2절 6절에서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했다고 하나님은 꾸짖으십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은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서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구하는 대신 자기의 방식, 우리가 찾는 것, 그것은 곧바로 세상의 힘일 때가 많고 그것이 멸망의 지름길임을 말해주고 있는 예언들입니다. 지각이 있는 백성이 아니다라는 그 말은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의 궤적, 하나님의 활동의 방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수시로 자기 생각에, 내 생각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만 하지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8장 23절 이하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나의 목소리를 들어라. 주의 깊게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라고 당부합니다. 이 또한 제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지각 없는 백성들에게 하신 책망의 발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님은 현명한 농부처럼 항상 상황에 맞춰서 다르게 역사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결국 나라를 멸망에 이르게 하고 거의 멸망에 이르게 한 자들은 모두 다 임금들이었습니다. 즉 통치자들이었습니다. 북왕국은 반아시리아 동맹에 이어서 쇠퇴하는 이집트에 의존하다가 아시리아의 주요 타깃이 됩니다. 결국 사마리아의 비극으로 마침내 북이스라엘의 소멸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남왕국 유다 역시 아하스에 이어서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가 아시리아의 왕이 죽은 후 기회를 봐서 반아시리아 동맹에 참가했다가 결국은 예루살렘 도상 하나만 겨우 남기고 그 번성했던 나라를 거의 멸망에 이르게 만듭니다. 오늘날 미중러일, 특히 미중의 대립 속에서 선택을 강요당하는 우리가 정말로 참으로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힘과 계산에 의존하지 말고 오직 평화와 생명을 목표이자 또한 방법으로 삼을 때 우리 눈앞에 길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저마다의 안다, 내가 안다 라고 하는 그 지식과 맹신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라 평화와 생명의 결실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겪는 고난과 심판을 하나님의 견책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심판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라고 그들은 고백한 것입니다. 이사야가 본 비전에는 언젠가 도달할 성공, 성취만 들어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겪고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그 과정, 시간, 노력, 희생의 장면들이 들어있습니다. 이사야서에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단순히 500~6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신이 감당해야 될 또는 누군가가 감당해야 될 고난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준 6절의 이면을 봅시다. 씨앗이 발아하려면 충분한 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씨앗 안에 저장된 영양분이 분해되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야 비로소 씨눈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뿌리가 씨앗 껍질을 뚫고 아래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땅속으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장차 뻗어나갈 줄기를 위해 땅에 그 뿌리를 단단히 내립니다. 뿌리가 안정된 이후에라야
줄기가 위로 자라겠죠. 씨앗 껍질이 찢어지고 떡잎이 펼쳐집니다.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고 그 열매가 온 누리에 가득 달려서 거두어들이는 기쁨의 날에 마침내 흩어지고 쫓겨났던 모든 이들이 모여서 그 회복과 기쁨의 노래를 부른다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의 시간을 버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뿌리의 시간을 버텨낸 이들에게 허락되는 것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렇게 허락된 그날은 그래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유프라테스에서 이집트까지, 아시리아에서 이집트까지 그 생명과 기쁨을 나눌 사람들은 그래서 더 이상 침략하고 공격하며 지배하고 빼앗고 빼앗기는 관계에 있지 않게 됩니다. 마침내 온 세상의 평화, 참된 평화의 날에 이르는 것이죠. 이사야가 보았던 환상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뿌리의 시간 없이는 결코 결실을 만나지 못합니다. 시간과 괴로움을 견디어내야 합니다. 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게임을 해도 악기를 배워도 그림을 그려도 잘 안 되는 시간, 불만족하는 구간을 지나야만 그 다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어떻습니까? 평화는요? 해방 80년 그리고 분단 80년, 이 시간은 분명 우리 민족에게 피땀 눈물의 시간이었습니다. 뿌리의 시간이었습니다. 압축 근대의 시간을 보냈고 글로벌 시대의 달콤하고 풍요로운 열매를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평화의 나라가 온 것 같은 착각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금 전쟁의 위협이 가장 가까운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평화를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 지혜의 길을 반드시 모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참 평화에 대해서 다시 씨앗을 뿌리고 땅을 도두고 뿌리를 내리고 때를 기다려서 평화의 결실을 거둘 그날을 다시 꿈꾸어야 합니다.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더 깊이 진지하게 심각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지난달 말 독일에서 열린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우리나라 육상 계주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육상, 그러니까 달리기에서 금메달이라니 우리는 언제까지 얼마나 더 놀랄 일이 앞으로 더 남아있을까요? 수영, 피겨, 높이뛰기, 야구, 축구 뿐만 아니라 영화, 케이팝, 만화, 뮤지컬, 드라마, 음악, 발레, 노벨 문학상까지 지금 무슨 일이 지금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 할 만큼 놀라운 일들의 연속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젊은이들, MZ세대들 사이에서도 소환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김구 선생이죠. 그의 나의 소원 중에 있는 그의 꿈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 가지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열강이 국력과 부력을 다투던 시절에 문화의 힘을 꿈꾼 조상이 있다는 것이 후손으로서 한없이 자랑스럽습니다. 어떻게든 남을 침략하고 빼앗으며 이기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던 시절에 남을 행복하게 하는 꿈을 꾼 사람이 우리의 선조라는 것에 자랑스럽고, 그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독립운동가라는 것에 더욱 벅참을 느낍니다. 일제강점기 35년의 시간을 이겨내며 해방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시작점에는 3.1 독립운동이 있습니다. 3.1 독립선언서에는 이미 독립한 우리 민족의 선언이 들어있고, 그 선언은 비록 꽃은커녕 아직 싹도 틔우지 못하고 뿌리조차 내리지 못한, 그저 보이지 않는 그 땅속 깊이 뿌리를 뻗어가는 단계에 있었겠지만 그때부터 생명이 움트기 시작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이 역시 우리의 정신적 DNA에 새겨져서 오늘날 평화의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 조선의 독립은 동양 평화로서 그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에 필요한 단계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 어찌 사소한 감정상의 문제이리요. 아,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도다. 위력의 시대는 가고 도의의 시대가 왔도다. 과거 한 세기 내 갈고 닦아 키우고 기른 인도적 정신이 이제 막 새 문명에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쏘아 비추기 시작하였도다. 우리 역사에 있었던 이사야들의 환상입니다. 80년 전에, 120년 전에 누가 무슨 꿈을 꾸었는가가 오늘 꽃으로 피고 또 열매로 맺히고 있습니다. 이제 80년 후를 위해 우리는 무슨 꿈을 꿀까요? 글로벌 시대의 새 요소인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시장 경제가 가능하려면 평화가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정전 상태를 이렇게 오늘까지 80년이나 끌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정말 기적이고 은총입니다. 누군가 평화의 꿈을 꾸고 두려움과 갈등을 극복하는 그런 노력의 시간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의 하존, 이사야의 비전들은 그의 나라 남유다만을 위해서 선포되지 않았고 그의 민족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열방의 모든 나라, 심지어 아시리아, 바벨론, 이집트 등 이스라엘과 그 작은 나라들을 괴롭힌 나라들을 위해서까지도 선포되었습니다. 106년 전 우리 선배들이 선언했던 조선 독립의 이유처럼 우리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고통을 덜어주고 희망을 주는 나라의 꿈을 꿉니다.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행복을 주는 꿈을 꿉니다. 평화통일주일 해방 80년, 그러나 분단도 80년.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그 날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사야가 본 환상처럼 평화와 생명의 날을 꿈꾸라고 하십니다. 이사야에게 보여주셨던 하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날이 오면 이 땅 새 포도원에 수많은 씨앗들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며 꽃을 피우고 그 열매가 온 세상에 가득 찰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합시다. 평안히 가십시오. 자유롭게 사십시오. 분단을 끝내고 통일로, 그림자를 뒤로하고 빛을 향해 다시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 손을 잡고 일으키며 평화를 향해서 함께 갑시다. 우리의 꿈이 이 민족의 꿈이 되며 우리 민족의 꿈이 세상의 꿈이 되게 합시다.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갑시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화해와 평화의 능력이 80년간
다른 꿈을 꾸고 다른 세상을 세워온 남과 북이 이제 함께 하나의 꿈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우리 민족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며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꿈을 펼치는 은총의 민족이 되기를 소망하는 동안의 형제 자매들과 교회들과 이 시대의 이사야와 같은 꿈꾸는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